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모든 삶의 천국이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누릴 뿐더러 악한 영 마귀에게 전부 다 뺏기고 끌려가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증명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이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이 정확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종노라고 세상에 뺏기고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악한 영 마귀한테 뺏기면 여러분 다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을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영이 끝나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육신적으로 범죄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과 간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육체를 죽음의 길로 내버렸어요. 육체의 죽음을 길로 내보고 그나마 영혼이라도 더 범죄하지 않아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해준 거다가요. 그러면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영적으로 다 뺏기고 망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못 누리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려고 준 거다가요.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리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세상에서 묶이고 포로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돈에 대한 시험, 때로는 이성에 대한 시험, 또 때로는 명예에 대한 시험, 때로는 자존심에 대한 시험, 또 때로는 질병에 대한 시험,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주대심이 선명해야 악한 영 마귀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시험에 이겨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시험을 이겨야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 인생에 다양하게 펼쳐지는 모든 사건을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고 전진하고 오히려 충만된 복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헬라어로 도키마조로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냐?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냐? 복 주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시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마치 입학시험이나 승진시험과 같아요. 막상 시험을 치를 때는 괴롭고 쓰고 힘들지만은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고 나면 그것이 큰 복이 되잖아요. 아멘 됩니까?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가요. 이 시험을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이제 누가 쓰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의 전후 문맥에 하나님이 계시면 복하고 상하고 관계 있고 그때는 시험으로 번역하는 거고 이 페이라조 전후에 뭐가 나오냐? 올무가 나오고 유혹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마귀가 나오면 이것은 유혹으로 번역할 단어다가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이 페이라조 단어가 사람 편에 봤을 때는 시험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시련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때는 사람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시련으로 번역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히 이야기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뭐냐, 죄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올무다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 마귀는 한마디로 뭐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오는 존재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 유혹을 끊어버리고 이겨야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게서 오는 시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오는,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니까 결국에는 이 욕심을 끊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난다고요? 사망을 가졌다. 이 욕심이 죄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다? 죽음의 길에 이르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가만 보세요. 나에게부터 오는 시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제 제가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뭐냐, 옛사람의 반응한 결과로 나온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나를 쳐서 날마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고 새 피조물에 반응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겨나간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험의 관계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해주고 제가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이 있죠. 우리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전부 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 이게 각각 기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다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룰 때,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고 거기서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근데 이 다름의 차이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를 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일고 여러 가지 상처를 이루죠. 이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은 내가 참아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가 해요. 아멘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시험에 노출돼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영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갖 유혹과 시험과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악한 영 마귀다가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당은 누가 오냐? 여러분 이긴 자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이겨야 예배당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을 사람이죠.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끌려왔다면 마치 도살장에 들어가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와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거다. 자, 우리가 항상 시험이라는 부분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시험이 오면 잘 견디고 이겨서 열매 맺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병들고 실족하고 실패하여 낙심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적응해서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거치죠. 낮에는 거두어서 바깥빛과 온도를 쬐게 만들고 밤에는 다시 비닐을 쳐줘요. 그러다가 그 식물이 적응이 되면 비닐하우스를 딱 해체해버려요. 거둬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온실의 하초 같은 신앙에서 성장시켜서 때로는
시험이란 방법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그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시험이 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 온 건지 사람들과 관계에서 온 시험인지 이 원인 규명을 첫 번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홍해 사건을 맞이했어요. 뒤에는 근데 애굽의 바로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 사건을 제일 처음 만났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서 발행해서 광야 끝편에 장막을 찾는데 갑자기 하나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진 거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쳐서 비아히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갑자기 돌아서서 비아히론 맞은편 장막에다 갑자기 거기다가 맞은편에다 장막을 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어려움당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은 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펼쳐진 사건이다가야.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사건이야? 아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 주는 사건이 아니다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펼쳐진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뒤에서 쳐들어가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전부 다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아우성치고 난리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게 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따라 들어왔지만 몽땅 다 거기서 수장돼서 죽고 말았다가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인데 이들이 믿음 없으니까 오히려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를 죽게 또 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달아볼 때가 있는데 왜 달아보시냐? 딱 하나요. 복 주려고. 아멘? 복 주려고 여러분을 축복 주려고 달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돼. 뭘로 통과하냐?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된다. 아멘?